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대인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486장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잘 나옵니다. 가사를 하나 떼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를 오라 부르시고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님이 계셔야 사람은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참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마음의 편안함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없이 돈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그만 머리가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돈도 가치 있는 돈이 되고 우리들을 유익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는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내용은 좀 어렵죠. 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라는 말들도 잘 모르고 살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으니 좀 어렵지만 이 말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영자는 다 빼버려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만 생각하는 인생,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육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인생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영이라는 것 자체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 아예 그 자체를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리고 또 신앙이 깊어지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고 영을 따라 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님이 없이 사는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다 살려고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만 믿는다고 생명이 없다니.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많이 쓰지만 알고 보면 죽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육신의 생각만, 그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하지 못합니다. 밥 먹고 사는 것, 그것밖에 생각 못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는 그것밖에 생각 안 했죠. 갓 태어난 아기는 젖 먹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먹는 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좀 나이가 들면 더 잘 먹고 살기 위하여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생각, 그것밖에 안 합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대굴 같은 집, 큰 집에 살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좀 여유가 생기면 재밌는 일은 없나? 재미를 위하여 살고 쾌락을 위하여 산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한 삶입니다. 향락적인 삶입니다. 예수님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무언가를 특별한 믿음이 있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삽니다. 내가 밥 먹고 사는데 내가 밥 먹는 삶에 손해를 끼치거나 공격을 하거나 내 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싸우려고 합니다.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본 것, 그것을 손해보게 한 그 사람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을 해서 없애요. 육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에 손해를 끼치면 참을 수 없사며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 때로는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도 내가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고 사는 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는 거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면은 잘 돼야 되는데 사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사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일은 사망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돈을 벌려고 열심히 살고 재밌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면서 내 하고픈 것을 위하여 참 열심히 사는데 생명이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사망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하면 영이 어디 있나? 생명이 어디 있나? 평안한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까운 곳에 이 영을 위하여 사는 것, 육을 위하여 사는,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완전히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보시면 뿌리는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마치 눈에 보이면 조그만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무의 속성을 잘 모르면 어디에다가 물을 주려고 하느냐면은 이게 보이는 곳에다가 자꾸 물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줄기에다 물을 주려고 하고 꽃에다가 관심이 많고 꽃에다가 물을 주고 열매에다가 물을 주죠. 우리는 이 식물의 속성을 잘 아니까 물을 주면 줄기에 물을 줘야 됩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에 물을 줘야 됩니까? 뿌리에 물을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지 보이는 것에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7살인가 8살 때 한 번에 물을 주라 그래서 그 줄기에다가 열심히 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방금 밖으로 나가는데다가 열심히 물을 줘가면서 막 하고 있죠. 어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럴 때 보더니 막 이야기를 해요. 얘야 물은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 줘야 된다고요? 요 뿌리에다 줘야 된단다. 어린 마음에 이해를 못했죠. 나무가 이거 보이는데 왜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는 길이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열매 이거로 산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관심을 긴 사람은 무슨 죽은 사람이에요. 나무는 계속 줄기에다만 물을 주고 뿌리에다가 물을 안 주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열매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투자를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에다가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뿌리에다 줘야 됩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사람의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다가 영양분을 줄 때에 사람이 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알고 보면 사람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식물의 생명이 뿌리에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생명도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혼, 정신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비로소 뿌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생명이 뭔지를 알고 영이 뭔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많이 써,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 영을 모른다는 거예요. 뿌리를, 사람의 뿌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뿌리, 영이 살지를 못해서 그 사람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도 죽어가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음을 알아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은 좀 어려워 보여도 가면 갈수록 구원받는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만 투자를 하는 사람, 되는 것처럼 보여도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요즘 아이들은 가오라고, 가오. 눈에 보이는 가오. 그런데요, 영이 살면 멋있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단어가 내가 멋있게 보이는 거하고 저 사람이 나를 멋있게 보는 거하고 달라요. 영이 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멋있게 봐요. 근데 육이 죽으면 내가 아무리 멋을 내도 저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멋있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여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하게 보이는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이 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영의 생각이 뭘까요? 자,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이거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육신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는 사람, 이게 영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 그런 게 어딨노?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게 어딨노? 라고 말을 할 때에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법을, 규율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 육의 사람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귀가 번쩍번쩍 열립니다. 이거 하라는구나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고 이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죠. 그런데 세상에 안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기다려질까요? 예배 드리라 해도 지루해 할까요? 지루해야죠.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지 집에서 앉아가 TV나 보고 있지 뭐 한다고 교회 와가지고는 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뭐 일어나가 찬송가를 부르고 뭐 이상한 말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이걸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기도하고 살아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육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요. 설교가 들으면 지루해. 그리고 성경은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거는 거짓말이에요. 저거는 되지도 않는 망상이고 옛날에 적용할 말이지 지금은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 육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 영의 사람.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거. 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 그 사람은 죽었어. 그 사람은 죽을 일을 생각하고 죽일 일을 생각하고 죽어가고 있다. 반면에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수술을 하대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환자 몸에 이거는 없어져야 할 부분을 끄집어낼 때 수술을 하죠. 칼로 옛날에는 배를 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죠. 이때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 몸에도 사람에게 있어야 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죄, 저주, 안 좋은 생각들 이런 거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있는 것도 몰라요. 오히려 그걸 좋아합니다. 그걸 깡패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하,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그것은 나를 해롭게 하고 암덩어리와 같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걸 끄집어내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영, 안 좋은 것들 떠나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혼, 정신도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의 사람은 우리의 정신 상태가 변하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우리를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람을 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 옳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타락. 그래서 본인이 타락됐는데도 불구하고 타락됐다고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나를 비교를 해가 그 말씀이 옳다고 하는 사람 나를 바꾸는데 그거 틀렸다고 그러고 내가 옳다고 하니 세상에 그 어떤 그 들어와도 안 바꾸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들만 하게 하고
편안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하고요. 놀면서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다 하면 그 위험합니다. 요즘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난 뒤에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있죠. 이 돈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성입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죠. 이 환율이 많이 오른다는 돈이 불안전하면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이렇다고 내일은 뚝 떨어지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배추 하나 사러 갔는데 어제는 10,000원 나가고 오늘은 1,000원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돈의 가치가 없죠. 일정해야지 일정해야 되지. 그래서 오르더라도 뭐 1년에 한 2%나 1% 오르는 거 뭐 어제는 1,000원을 했다가 1년 후에는 뭐 1,100원 정도를 하면 그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변동성이 있으면 배추 하나는 1,000원 했다. 1년 한 때는 10,000원 했다. 그 다음에는 1,000원을 떨어졌다. 이런 돈은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그렇게 되고 있다. 네. 안정하지 않다. 근데 비트코인이 그 일인데 지금 얼마나 젊은이들이 돈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그거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요? 하루아침에 돈이 막 올라가니까요. 그건 불안전한 거죠. 그 돈의 가치가 없는데 자꾸만 그게 나와죠. 돈은 교환의 수단이 있습니다. 교환의 수단.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니까 돈이지 무슨 종이고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걸 보증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하고 있죠. 예. 근데 비트코인은 누가 합니까? 없어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르죠. 일하지 않고 수익을 벌면서 놀면서 돈 벌기를 원합니다. 그건 옳지 못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생각하고 그게 뛰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말씀이 일을 합니다. 실생활 속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이 없거나 아이디어도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글이 돈의 속성의 김성호라는 작가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돈도 없어, 자본도 없어요. 아이디어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그 도시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구할 테니까 그 취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내고 가장 카페 잘 되는 그곳에 가서 취직을. 이 김성호 작가가 바로 세계적으로 이런 카페라든지 외식업에 아주 1조가 넘는 수익을 올리는 아주 큰 대기업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카페에 취직을 하라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로 들어가면 아르바이트 구하니까 일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8시까지 출근하라 그러면 6시에 출근해가 화장실 청소하고 남들 보지 않는 데까지 청소를 다 하라. 퇴근도 6시에 하라 그러면 8시에 하라는 겁니다. 일을 더 하라. 그 사장보다도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애착을 갖고 그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해주고 하니까 매장도 깨끗하게 해주고 열심히 하니까 사장이 월급도 올려주려고 한다. 그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은 직급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매니저 하라.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만드는 법이라는 차 만드는 법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배우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더 잘 만들기 위하여 고객을 기쁘게 드리기 위하여 사장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사장이 할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누가 다 하니까? 그 아르바이트 야가 일을 사장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사장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도 장사가 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오는 고객들이 커피를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서비스 해주는 그 아르바이트생 그 사람을 보기 위하여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시간이 없죠. 어디 놀러 간다든지 어디 만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요. 사장이 자기보다도 밑에 있는 일하는 직원이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두 중에 하나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골프 치러 간다라는 겁니다. 놀러 가거나 시간이 많으니까.
두 번째는 제2호 카페를 열려고 한다고 해요.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여기 말고 다른 곳에 하나 더 열자 하면서 그 열심히 따라다닌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장님이 슬슬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야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그만두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야가 지금 돈을 다 보고 있는데 그만두면 사장이 걱정할 만큼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골프 치러 가던 사장님이 골프를 못 친다는 거예요. 왜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싶어. 그럴 때 이 아르바이트 하는 일하는 이 사람이 저 사장님을 밀어내고 내가 사장이 돼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동업자 정신을 갖고 저분은 투자를 갖고 나는 몸으로 같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신으로 사장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 일을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무슨 재미를 보고 어디 다니고 휴대폰 보는 시간도 없어요. 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장님이 때가 되면요 걱정이 되어가지고 제안을 해온다. 야, 니 하나 해볼 마음이 없나? 이런데. 그리고 조금 지나면요 매장을 하나, 이 매장은 네가 영업을 하고 내가 다른 데 가서 할게. 이런다. 그래서 돈 하나 없이 빌려가지고 인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동업자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정신이죠. 육신을 만족하는 걸 다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안 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돈을 버는데도 예수님의 정신이 통한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돈만 벌면 자꾸만 돈 벌 생각만 하고 있고 열매만 그것만 생각을 하고 가버리고 하니 이 사람 안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맡기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 여러분들 영이 살아야 합니다. 뭐가 살아야 된다고요? 영이 살아야 합니다. 혼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살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젊은이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의 위기라고요? 영의 위기. 무엇의 위기냐? 혼의 위기라는 거예요.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위기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지금 위기라고 말을 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책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렇지. 성경 말씀도 분명히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여기 뿌리가 죽어 있는데 아무리 줄기가 화려한들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살며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있으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앞에 말씀 앞에 떼어보세요. 앞에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래 읽으니까 참 어렵죠. 자, 그럼 이걸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나무 위에만 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뿌리에다가 걸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이 뿌리가 어떻게 하면 산소 공급을 잘 받고 영양분을 받을까 하고는 여기에다가 했더니만 열매가 더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그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영은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히냐? 어떻게 하면 꽃을 많이 피우냐? 어떻게 하면 이것만 신경 쓰는 사람은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꽃이 안 핀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육신 눈에 보이는 것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육신의 요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거꾸로 되니까 안 되지. 자, 우리 찬송가 다음 찬송가 3절 우리 486장. 이 세상에 죄악, 이걸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 많은 것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법에 굴복해야 합니다. 영이 살고 혼이 살아 육신의 요구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무엇 많은지도 몰라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살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셔서 이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이 일을 하고 성령님이 일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